요나서의 서론으로서 누가 지었으며 또 배경은 어떻게 되었고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소선지사, 대선지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선지서 12명 중에서 또 오바댜나 또는 요나 또는 나훔 이런 사람들은 그 이방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본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나는 니느웨 즉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나훔 이방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 이것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할 것을 요나에 가서 얘기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요나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들의 죄를 지으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얘기 들리고, 이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주시는 그런 자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어떤 것을 그 선포해야 되느냐면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런 거를 선포하라고 이제 이렇게 그 요나를 불렀던 이런 것인데,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그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치는 이런 우리가 요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일에 두 가지 사건이 생기는 이제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회복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요나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요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또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다해서 주변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이제 우리도 복을 받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가 요나를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개인에게 이렇게 그 예언을 하는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했을 때에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았었지만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 같이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것을 예언했지만 했는데 정말로 그때 상황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나오고 쳐내려오고 또 아람이 쳐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또 이게 예언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선지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엘사다이, 라파, 삼마, 로이,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 그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그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아람을 지나서 아수르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수도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니까 엄청나게 큰 성읍.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뭐 이런 대명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을 쌓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그 니느웨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라. 그것을 향하여, 이제 그것은 그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은 뭐냐면 대면에 서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3절이네. 그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라고 해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여기서는 그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라. 그러니까 무너지려라. 이것은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거는 멸망하겠다 또는 망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망하겠다는 것이 40일 후에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후면 망하겠다, 멸망되겠다. 이제 이렇게 가서 외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악독이 이런데 그 앞에 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키가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40일 후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즉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었다니까 자꾸 그런 말이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중보 기도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악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자기들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거. 이 사람들은 아주 포악했던 이런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악독이 이제 잔인했어.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에 아주 그냥 포로 말살정색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잔인한 마음. 그러니까 그 애기 뵌 사람들,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도 다 그렇게 배를 갈라서 죽이고 어린아이들 돌에 베어 쳐서 죽이는 막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교만한 이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런 중보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너는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이것을 40일 만에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상달돼서 올라오는 이 죄 때문에 너희들 40일 만에 그 니느웨 성이 없어지라 멸망되리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 하고 가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4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이것이 그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면 얘기하는데 자꾸 얼굴을 피해서 그거 나는 하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굴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면 딴 곳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꾸 얼굴을 안 하고 딴 데로 쳐다보는 것은 나는 당신 말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딴 것을 하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갔다. 이 욥바는 어떻게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같이 비행기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는 오늘날 텔아비브입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욥바로 저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엄청나게 먼,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은 그 백향 넘어가면 두로와 시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백향목을 가지고 가서 멀리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가서 저 아름다운 이런 성을 짓고 그래서 거기 향락이 있는 도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자꾸 시키니까 여기 있으면 시킬 것 같으니까 그 니느웨로도 가지도 않고 여기 있지 말고 피해서 난 딴 데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 선지자 노릇이고 뭐고 나는 안 하고 이제 다른 그 도시에 가서 향락을 즐기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나라를 가는 이것이 지금도 어떻게 되면 직항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멀리 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직항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끔가다 있고 또는 돌아서 가는 배들은 있지만 직항로로 가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이 요나가 내려갔더니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이런 배가 거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아우 잘됐다 마침 내가 이렇게 왔더니 아 요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이래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꾸 부실했으면 자꾸 어떻게 선지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하니까 아 인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 니느웨로 가기는 내가 싫다. 니느웨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는 아수르의 수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없이 쳐내려오는 나라입니다. 왔다 전쟁에서 사람들 죽이고 가고 뺏어가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그 아수르만 보면 어떻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와서 잔인하게 사람들도 죽이고 끌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빼앗아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 하면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이고 저것들 그냥 싹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나라가 그것이 그 니느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일본에 30년간 압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 그러면 어떻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찟해서 우리가 축구 선수, 축구 그 경기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는 경기를 할 때는 안 보다가도 일본하고 경기를 한다 봐가지고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마음속에는 그 아수르 니느웨 이러면 어떻게 되니까 적개심이 있는 나라. 저것들은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길로 가라는데 또 거기는 그냥 갑니까? 금방 옆에 있는 동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지나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 아람하고 있는데 그 아람을 지나서 또 아람의 국경을 지나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국경을 지나서 가면 그렇게 안전한 것지도 아니에요. 또 거기 가서 전하는데 좋은 말로 야 니들 참 잘 된다. 니들 하나님께 니들 복 준다. 이러면 얼마나 그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40일 후면 니들 이 성이 다 폭삭 망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거 어디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죠? 아 니가 뭔데? 에? 니들 가만히 안 둘거든. 니가 뭔데 이러냐고 아마 생명의 위협도 거기 가서 이 말을 하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만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국경을 넘어가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길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이 말 안 듣고 내가 다시스로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서 이제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이것은 뱃삭을 주고 뭐 배 탈 때 또 뱃삭 타고 다니는데 그것까지 왜 적어놨느냐. 이것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희생하면서까지도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디 다시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희락을 즐기며 살겠다. 이제 선지자 노릇이고 뭐고 나는 하나님 음성이고 뭐고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에 올랐더라. 그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고 그랬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배로 내려갔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 내려갔다니까 요바로 내려가고 또 배로 내려가고 또 배에서 밑으로 지하로 그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다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삶이 어떻게 되냐 내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탔더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즉 이 요나가 배에 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타자마자 큰 폭풍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폭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큰 폭풍, 큰 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탔을 때에 이런 바람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요바에서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그 지중해 그 배는 겨울에만 어떻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얼고 막 이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 뱃사람들이 그냥 그 겨울에 가지 못하고 또 풍랑이 많이 일을 때를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요. 언제는 풍랑이 일고 어때는 순풍이 불고 막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은 그런 걸 다 알고 그것을 다 피하고 갔을 텐데 그런데 그가 올라타자마자 요나가 올라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다가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있으니까 뭐 바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태풍으로 이것이 근데 그 태풍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나느냐.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대로 어디로 가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겨냥해서 지금 폭풍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폭풍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폭풍을 만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안 탔으면 그때는 폭풍이 일어날 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딴 것, 그 사명 받은 대로 살지 않고 딴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폭풍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폭풍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보통 폭풍이 아니야. 큰 폭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난 거죠. 그죠? 큰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배들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배가 나갔다면 그럴 때가 아닌데 나갔는데 요나가 그 배에 탔으니까 큰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된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이 배가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다 깨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어렵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내 사명대로 살아갈 때야 나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회도 국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교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일을 잘못하고 있을 때는 세상도 나라도 국가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맞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러니까 사공들, 그러니까 사공은 선장 말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큰 태풍이 불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왜 큰 태풍이 이렇게 불지? 그러니까 큰 태풍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배들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날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신이 노한 날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바알을 믿는 사람 바알을 불렀을 때고 암몬을 믿는 사람 그 암몬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다를 주장하는 신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신을 막 부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신을 불렀다는 각각 자기 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이 탔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바알을 믿는 사람도 있을 때고 그 앞에서 소신을 믿는 사람도 있을 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어신
그 물신, 즉 이런 것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면서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신도 불렀지만 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배가 무거우면 밑에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싣고 가는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를 가볍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살아보려고 안간 노력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지. 살려보려고. 아, 이거 있어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으면, 배가 가라앉으면 죽으니까 이거 다 내버리자. 난리를 친 거지. 어떻게 하면 살까?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막 신을 불러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어떻게 내버리고,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도 자기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바다로 다 내번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난리 벚꽃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살려고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있는 거 다 버리고 뭐야. 신도 다 부르고 있는 신 없는 신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봤을 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잠이 든지라, 요 잠든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즉 마취 상태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 니네에 가서 40일 만에 망한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아이고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그걸로 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요나는 어떻게 돼? 밤새도록 며칠 밤을 아마 뜬 눈으로 세워지는 거, 이거 가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국경은 어떻게 넘어가고 가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거기서 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요 사람들이 살아나면 아이고 그것들 막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살아나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에서 엉켜서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는 하고 배 밑에 내려가서 곤히 잠들어서 죽은 것 같이, 즉 뭐 맞은 것 같지? 우리가 수술할 때 뭐를 맞습니까? 마취제. 마취제 맞은 거 맞아? 골아 떨어진 거예요. 골아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었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잠에 취해서 자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저희 아들이 다쳤을 때에 며칠 밤을 거의 한 일주일 밤을 밤낮으로 이렇게 있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서울로도 이송을 해서 서울병원에 갔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갖다 넣어놓고 갖다 넣어놓고 이제 나는 거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기 싫었기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착 골아 떨어져 잘 때가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요나가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다가 한번 자기 시작하면 잠이 쏟아져서 옆에서 꼬집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 이제 기절한 것 같이, 그 마취제 맞은 것 같이 요렇게 된 상태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배 안에서는 난리 벚꽃이 났는데 이제 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그냥 그 며칠 동안에 그 힘들고 이렇게 싸움했던 이런 것에서 기절한 것 같이, 마취제 맞은 것 같이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요나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요나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요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도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어렵게 되는,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까지도 힘들게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받고 또 이웃 사람들도 복을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